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에서 3장 요한에서 3장 23절에서 24절 그에게만 이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에게만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계명대로 그 안에서 즐겁게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미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삶입니다. 삶. 기도는 삶이고 그 계명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욕심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종족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100%의 기도는 주 안에서 사는,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심,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둠에서 사망으로 인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생명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삶이 있는 것이고 삶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사 흠없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마치 구약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살았듯이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와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네가 다스려라. 내가 너를 청지기를 세웠다. 그래서 단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네가 다 해도 좋지만 선악과는 반드시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저주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습니다. 땅이 그때는 곡식도 열고 열매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식물을 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은 저주받아서 그들에게 식물을 내지 않습니다. 엉엉 기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그들에게 수고하지 않으면 땅에서 곡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의 이마에 촛불로 수고했으면 평생토록 종신토록이랍니다. 종신토록 수고했으면 너희가 땅에서 소산을 먹을 수 있으리니 합니다.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을 통해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피를 쏟고 물을 쏟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함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죄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죄악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당신의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바가 됩니다. 창세전에 계획한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생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를 인간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세운 약, 십자가 안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나 알고기는 할 것 없이, 가라사나 알고 할 것 없이, 알고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가는 거고, 가라스에게는 그 사랑이 있지만 그들에게 뭡니까? 사랑을 거부함으로 무조건적인 심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운 약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해서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나니, 상속자,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맏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형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됐습니다. 양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보석에 우리 이름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맏아들의 사랑으로, 맏아들의 죽으심으로, 맏아들의 희생하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땅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하늘의 형상을 잊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입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미움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땅의 형상.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사기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땅의 형상. 마귀의 형상. 거짓의 악인, 마귀의 형상을 닮은 모양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미움이 있네. 나에게 이 질투가 있네. 나에게 사기치는 거 있네. 나에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네. 이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데, 하늘의 형상이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라야 돼요. 참, 내 육신 덩어리, 이 육체의 덩어리는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아담이 따먹었던 그 선악과가 이런 엄청난 죄의 결과를 맺는 것이구나 하면서 선악과의 징계와 이 선악과의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마땅히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당해야 되는 그런 죄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형상이 아닌 아들의 형상, 하늘의 형상, 천국의 형상을 쫓는 그런 닮은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그를 높여주고 경외하고 늘 붙들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게 괜찮아. 육신의 죄로 너가 힘들구나. 괜찮다. 주님 안에 거하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라. 예수 안에 거하거라. 늘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도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몸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런 삶을 살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나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은 아직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함으로 자기 육체의 그런 열매만 풍성하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것입니다. 나도 저런데,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어.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어. 내가 저런 삶을 싫어하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삶을 탐하지 않고 내가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돌보심입니다. 라고 하니까 생명나무에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악의 나무로 나가지 말고 설악의 나무로 나가면 정죄밖에 없어요. 네 잘났네, 네 못났네, 네 것이 굵다, 내 것이 작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랑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바울을 딱 만나보면 바울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올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 그분의 사랑 자체니까 사랑의 실제니까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가 다 녹아버리면서 주님 앞에 한없이 작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시몬아들아 너 나를 사랑합니다. 다 녹아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가 초년 때는 너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이제 너 뜻대로 살지 못할 거야. 내 사랑이 너를 이끌 거야. 내 사랑이 너를 강건할 거야. 내 사랑이 너를 내처럼 살도록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베드로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랑. 우리 천국 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땅에서 누려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말로만 들었던 그 사랑 살짝 찰랑찰랑 맛을 봤던 그 찰랑대는 그 냇물 같은 그 사랑이 그 나라에 가면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참 기절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이것이니 곧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죠?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아는 것이 형제에게 사랑을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 주시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삶을 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 할아버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므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3장 볼까? 로마서 13장 9절에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8절을 보면 8절 먼저 볼까요? 피사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빛도 쓰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뭡니까?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이 존재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보다 어떠한 사랑을 보였습니까? 바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 빛도 재지 말라. 어떤 빛이에요? 사랑의 빛이에요. 8절에 피자 사랑과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지체를 볼 때마다 어떤 빛이 있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 용서함을 내줄 때 계명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아버지의 계명, 율례, 규례, 제사, 제도를 완전히 다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계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초대해서 그 사람을 친히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초대합니다. 초대에 우리가 몰려야 되겠죠. 누구누구야 네 사랑 그거 알고 싶어? 그럼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줄게. 그래서 형제를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나를 그냥 부도내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나를 해치는 사람, 해코지하는 사람 만나게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만만한 것이 아니죠. 내 육이 주어지면서, 내 생각이 파괴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때,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꽃처럼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비유에는 피차 지지 말라. 그죠? 아멘. 마지막으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주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자는 주님의 나 안에 거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 뭡니까? 바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 당하심으로써 확증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언약적인 사랑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여서, 그죠? 이것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우리에게 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형제간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찌지 않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